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복음과 공동체, 복음으로 끝까지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복음이 우리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죠.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2025년 1월 다시 복음으로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벌써 11개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복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만약 조금 부족한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세우고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공동체 12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추각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 다가오는 시험, 환난, 영적 공격을 견디고 끝까지 서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갑절에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축복을 아멘 나오네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견디십시오. 싸우십시오. 좀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쓰는 서신, 그 안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감옥에 있어. 그가 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는 복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정말 아프고 그리고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아니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지쳐 쓰러져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가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고난의 길 나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자,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주하는 저 사람, 말이 좋아서 저 사람이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여지고, 영어로는 be strong입니다. strong, 강건하다, 용감하다. 그런데 be 하면 그렇게 되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put on 하면 입다라는 건요,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이 갑옷을 그냥 한 피스가 아니고 온전한 6가지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라는 거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간계와 수책이 늘 있기 때문에 방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비하도록, 대적하도록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삿발을 매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싸움이라는 의미예요. 팔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신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백병전. 여러분, 옛날 그 영화들, 전투 영화 보면 총 쏘고 그런 거 말고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는 전투를 보면 결국 부딪혀요. 눈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넘어뜨려요.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백병전이거든요. 우리가 매일처럼 싸우는 싸움이 백병전이라는 거예요. 진이 빠지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좀 피하려고 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그렇게 하는 싸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싸움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입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요,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겨는 안 돼요. 우리가 늘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야수들은, 맹수들은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으렁대다가 기회를 잡고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어린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물고 뜯고 넘어뜨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자들,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행태이구나. 그리고 그 영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e strong.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방비하라는 것.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게 합니다. 관계를 흔들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뭐 큰 거 아니죠. 배우자가 하는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하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 상사의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 오해,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쁨을 빼앗고 예배의 은혜를 가리고 공동체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막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계략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손자병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위태롭지 않다는 것. 100번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려움에서 피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100번을 싸우면 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눈앞에 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싸워도 계속 지는 거예요. 똑같이. 왜? 진짜 적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spiritual power, 영적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말, 우리의 그 습관, 이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건하여지고, 엔디나모우라는 헬라어인데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강건함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강건함이 밖으로부터 온다. 내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다. 그럼 그 강건함은 어디로부터 오냐?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예배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말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군지, 진짜 어디서부터 이 공격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능력,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성격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반응해야 열매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서 버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공격이 올 때 그
공격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고 서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13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많죠. 저는 서기 위함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취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요. 모든 일을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위함이다. 목적이죠. 무엇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서 있기도 힘든 싸움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하라 라는 뜻이에요. 서다라는 단어는 히스테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게 버텨라,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압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자, 내가 너 훈련 많이 시켰지. 오늘 밤에 침투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원수의 목을 따와. 아니요. 저 고지 올라가서 저 고지를 탈환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고지, 그 땅, 거기에 서서 공격 올 때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지키기만 해.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것들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든 우리가 포기하도록 원수마귀는 각종 공격과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떠나게 합니다. 마음 상해서 에이 안 되겠다,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자리만 지켜. 공격이 올 때 그 자리만 지켜.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인내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버티는 싸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수십 년간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의심과 또 불신앙이 그를 괴롭혔을까.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형들 앞에서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미워하고 따돌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는데 또 모함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 몰라 하고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환난 가운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 거느리면서 비난당하고 고뇌하며 버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결국은 사자굴 해서 버티고 견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 속에서 버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가서 승리를 거둬라 아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버텨, 견뎌. 아니요.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보호의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6가지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너나 나나 믿는 게 다 진리야.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이거든요. 상대적이다? 아니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두 발 땅에 딛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혼란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을, 육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 빛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혼란 없어요. 주 안에서는 혼란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 배,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마음, 양심을 지키는 보호막인데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탄은 정죄의 화살을 쓰기 때문이에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죄인이야. 넌 실패자야. 넌 자격이 없어. 변한 거 하나도 없네. 그거 봐. 안 되잖아. 이러한 거짓을, 그 정죄의 말을 우리의 마음의 귓가에 새겨넣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요.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누가 나를 정죄해도 그 누가 나를 비판하고 쓰러뜨리려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흔들리고 미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신발 아래 보면 스파이크, 뾰족뾰족한 걸 다른 것이 발견되고 했거든요. 당시에 이 군사들이 여러 가지 지형들 밟고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장치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황이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일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면 그 불안함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let him handle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그냥 할 수 있게 놔둬, 맡겨,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힘듭니다. 맡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안 하면 불안해져요. 하지만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특별히 원수의 불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탄은 의심과 불안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불이 옮겨 붙으면 타는 거죠.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겁니다. 어떤 의심, 어떤 불안일까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그런 불안, 그런 의심의 화살들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쏘는 거예요. 무방비로 막고 있으면 그것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육신을 불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 뒤에 우리의 몸을 숨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오. 분명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믿음 뒤에 우리가 숨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낙심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배가 안 고파요.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비록 이 땅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거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으면 This is nothing,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 영원으로 보면 정말 점도 아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커 보입니까? 처음엔 안 컸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화살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큰일, 구원의 그 놀라운 큰일과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큰일을 생각하면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구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긴 칼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가까이 오면 긴 칼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렇게 짧은 칼로 다가오는 대적들을 찌르고 무찔렀어요. 여러분, 불화살도 안 되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건드려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건드려서 나를 무너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방비하시고 대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다가오는 원수막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드리는 원수막의 그 괴계와 그 공격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불편해서 내려놨기 때문이고, 어딘가 먼지가 쌓인 것처럼 어디가 잃어버리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싸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항상 기도. 왜? 기도는 싸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어 성경을 보면 all,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all times in the spirit, 그리고 all prayer and supplication, all perseverance, all the saints 4번이 나옵니다.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 입술로 하는 기도. 근데 간구는 간절한 기도, 즉 요청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형식이 어땠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짧은 한숨처럼 내쉬는 기도, 눈물의 기도, 걸으며 드리는 기도,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 공동체의 중보기도, 새벽의 기도, 저녁의 기도, 잠자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이 없으시면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At all times in the Spirit. 그렇다고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하루 전체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출근길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나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왜 이렇게 약하죠?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화할 때 자꾸 대화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귀를 지켜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들으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하지만 성령 없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님의 의지하여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내로, 모든 인내. 느낌이 오십니까?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아쉽지만 그게 맞아요. 기도하면 바로 자판기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어김없이 배달되는 그 배달처럼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서운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 안 들어주시나? 잘못 기도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For all the saints. 여러분, 나는 혼자 있을 때 연약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약점이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연약함도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함께 하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팀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올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각계 전투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 기도로 싸우는 것. 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 안 하셨다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수많은 공격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담대히 누리며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넘어지기 때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 구원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며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찬양하며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비록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관들과 바다가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한.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희망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요. 정말 서는 것도 힘들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공격과 또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가정을, 나에게 주신 일터를,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과 싸우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버티고 서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의 은혜로 묶임받고 의로 지키며 복음 위에 서고 믿음으로 막고 구원의 소망을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흔들리면 다 넘어진다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 붙들고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날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 지친 영혼, 무너진 관계, 가정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싸우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태와 우리 평산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